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가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지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누구에나 좋은 기회는 일생에 한 3번 정도 온다고 합니다. 그 기회를 잡으면 모든 것이 순조롭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항상 기회가 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잘 잡아야 됩니다. 기회를 긍정적으로 잡는 건 참 중요합니다. 큰 사람들은 작은 사건 가운데서도 그 기회를 잡습니다. 청나라 2대 왕인 홍타시라고 하는 분이 이제 명나라의 큰 일전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난 아침에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상다리 하나가 딱 부러졌어요. 그런 밥상이 다 엎어졌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홍타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되었다.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긴다. 명나라 밥상을 엎으란 하나님 뜻이다. 가자. 봤던 신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충천에서 멋있게 명나라를 물리치렀습니다. 불길한 징조를 패배의 기회로 삼느냐, 승리의 기회로 삼느냐, 이건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회는 복권처럼 오자마자 행운이 터진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왔을 때부터 피눈물 나는 투자를 해야지, 피눈물 나는 투자를 해야 되는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3대 독자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건 복권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이해를 잘 피눈물 나게 투자를 해야지 3대 독자의 아들이 우리 앞에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거지, 복권으로 생각하고 방치하면 오히려 걱정, 근심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구두닦이가 우연히 복권 한 장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거 15억 원 당첨이 되었어요. 너무 기쁘잖아요. 한강변을 가다, 야, 이제 난 부자다. 그리고는 가나나 물러가라고 구두통을 던졌어요. 그리고는 나는 부자야 하는 순간에 보니까 구두통에 복권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기회는 결과가 아니라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회는 복권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세계적으로 대통령이 되는 귀한 기회가 된 경우에 어떤 분은 그것을 복권으로 알고 자기 권력을 갖고 부귀를 착취하다가 아주 몇 시천대 비참 끝난 사람이 있고요,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것을 투자인 줄 알고 정성을 다해서 잘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역사에 남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들으면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 벌써 다 알고 있어요. 여기 나온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장 크게 사용했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단 한 번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겠다, 또 내가 복음의 사도가 되었다 기도한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날따라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실망 속에 그물을 싣고 있는데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께 그 배를 타시고 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목수가 어부에 충고한 것이 마땅치 아니했지만은, 선생이 우리 밤이 맞도록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어요. 그런데 한 번도 생각지 못했던 그물이 찢을 만큼 잡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 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예수님 베드로만 제자를 삼은 것 아닙니다. 11 제자를 다 세웠는데 그 가운데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건 너무나도 좋은 기회입니다. 침노에서 얻는 기회가 아니라 은총으로 주어진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기회는 복권이 아니라 투자라고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아들의 제자가 되는 귀한 기회를 받았을 때 복권으로만 생각했어요. 투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갔습니다. 기회를 복권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투자로 여겼다는 겁니다. 유명한 역사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는 위기에서 비롯되며 위기를 잘 이겨낸 민족은 흥하지만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는 위기에서 비롯되며 위기를 잘 이겨낸 민족은 흥하지만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민족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 사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기, 실패의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실패의 위기 속에서 또한 역경에 처했을 때에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전화 이복의 기회가 됐다고 고백하는 것, 그 바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실패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내 마음도 다 된 것 아닙니다. 생각지 못한 고난과 좌절과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경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도움받아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비난했던 사람인데 자기에게 아주 위기가 왔을 때 어디 가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를 오게 됐어요.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자기 사연을 놔두고 눈물로 기도하다가 그분이 점차 교회에 와서 말씀에 귀가 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가운데 그가 믿음이 생기게 되고 결국 나중에 복을 받아서 존귀한 직분을 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에게 사업이 실패했다든가 물질에 어려움이 있다든가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바로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요셉이요, 아버지 품에만 있었으면 아마 형들 고자질하고 아버지 사랑받아서 색동 입었던 교만했을 겁니다. 그런데 형들에서 애굽 땅에 팔려진 것, 그게 기회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다 낙심하고 절망할 텐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걸 기회로 삼았어요. 하나님 붙들었습니다. 형들도 의지하지 못합니다. 혈육도 의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는 가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리까 주님에게 죄를 범하리까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철저히 겸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억울하게 감옥에 빠졌지만 거기서 떡 맡은 가는 자, 술 맡은 가는 자를 만나게 되고 꿈을 해몽하게 되고 거기서 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화를 배우면서 국무총리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실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게 기회로 잘 잡아서 승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포기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 있는 베드로가 실패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물질을 포기하고 이렇게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그때 나사렛 출신 목수였던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다가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상식밖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실패 때문에 그랬어요. 여태까지 베드로는 자기 경험으로 또 자기의 어떤 감각으로 그물질했습니다. 근데 그때 실패했어요. 자기가 실패하고 난 다음에 목수였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자기가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공했을 때는 모든 초점이 자기에게 집중될 때가 많습니다. 본능적으로 성공은 내가 노력해서 됐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공의 위기가 있는 겁니다. 성공이 우리를 자만으로 인도할 때 그 성공은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결과가 되게 됩니다.
반대로 비록 실패했지만 그 실패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실패가 은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자 보자는 마음이 있었던 거지, 예수님이 말씀했을 때 자기가 배가 가득 고기가 찼다면 말씀 듣지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는 열흘 동안 감각적으로 그물질했습니다. 베드로는 고기잡이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인생을 자기의 경험이나 감각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도 상식을 벗어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경험에서 얻은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상식대로 했다가 실패했어요. 경험과 상식이 무너져 버린 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새로운 희망을 걸었습니다. 상식 바뀌었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예상치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의 자가 깨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이 깨졌고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8절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난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놀란 기적을 체험하면서 깨닫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하나님 것을 깨달았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 상식을 깨뜨리고 기적을 행한 예수님, 그분은 베드로보다도 훨씬 바다를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모든 걸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자기의 주권대로 임주신 분이십니다. 자연의 법칙으로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 바로 예수님, 그 기적의 목격을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고 주여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내게 어떤 불가능한 일이 생겼을 때 이 일을 행한 건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실패가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실패가 성공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다가 승승장구했던 분이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면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는구나. 내가 승승장구하다가 고난이 오게 되면 하나님 찾으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돌아서는 사람들은 내 실패가 기회가 되고 복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영원히 그걸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태까지 오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담을 넘었던 기억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라고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뭘 깨닫냐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걸 깨달았습니다. 고기가 많이 잡힌 것과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이에 무슨 연관성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자연히 나는 죄인인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거룩하고 멋있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추잡하고 더럽고 어리석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정말 가증스러운 거 주님이 알고 계셔. 우리는 겉으로 번들하고 멋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교만과 죄된 성품 함께 내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했던 그 순간부터 베드로는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데 인간의 경험과 지혜가 보잘것없음을 느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고기를 잡던 어부에서 사람들 생명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날 일꾼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엄청난 고기를 잡는 기적뿐만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삭개도 욕심이 지나친 세리장이었습니다. 욕을 많이 먹으면서 부끄러움의 대상이었지만은 예수님 만나고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
인정받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도 예수님 만나고는 상처받은 심령이 치유받고 건강해져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행복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본래 7 귀신 들려서 불쌍한 여인이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온전해지고 건강한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도 본래 고기나 잡으면서 의미 없는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람 낚는 어부, 오고 오는 세상 가운데 가장 인정받는, 존경받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 삶의 모든 환경도 변화되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유명한 작곡가 리스트가 어느 날 독일 조그만 마을을 방문했어요. 근데 때마침 그 마을에 피아니스트가 연주회를 한다는 광고가 곳곳에 붙였습니다. 신문에까지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냐? 리스트의 제자 누구누구가 피아노 독주회를 가집니다. 이 사람은 리스트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무명의 피아니스트였는데 아무도 모를 것 같아서 리스트의 제자라고 신문 광고도 하고 포스터를 붙였어요. 근데 독주회를 바로 열기 전날에 리스트라고 하는 분이 그 마을에 왔다는 사실을 알고 이분이 덜컥 겁이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밤에 늦게 이 리스트에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는 선생님 배운 것도 없고 혼자서 과학으로 공부해서 연주를 해야 될 텐데 그냥 나만 하면 안 올 것 같아서 선생님 이름을 팔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살포시 웃으면서 리스트가 이야기 한번 연주해 보라고. 연주를 하더니 이 부분 이렇게 크게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당신에게 이런 점을 가르쳐서 당신 내 제자입니다. 내일 연주회 할 때 이렇게 하세요. 나는 리스트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리스트 선생님께서 연주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바로 이와 같습니다. 실패의 연속인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겁니다. 나는 보잘것 없었지만 그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길이 열려졌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서 내 부족함과 미약함을 아뢰기만 하면 예수님이 비난하지 않고 진정으로 도와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다운 내 스승이 되어주신 겁니다. 친히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서 승리의 성공의 지름길로 이끌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생각지 못한 질병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아무리 봐도 환경이 변하지 않는 낙심의 상태에 있을 분이 계실 겁니다. 근데 낙심하지 마세요. 내 모든 문제 주 앞에 나와서 아뢰면 주님께서 날 용납하게 해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리 찾고 저리 찾고 사람 찾고 돈 다 허비하고 몸도 망했던 혈루증 여인이 주님 오셔도 옷장만 잡도 낫겠다는 믿음 갖고 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듯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되었습니까? 아니다, 내 몸 능력이 나갔느니라. 주에 대한 믿음을 갖고 오기만 하면 아뢰지 않아도 저 앞에 눈물만 흘려도 주께 나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분나게 고난당하다가 하나님의 법궤와 회막에 와서 눈물로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볼 때 남들은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나 슬픔이나 역경을 보면서 여러분 오해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남 모르게 주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누가 나를 뭐라 하더라도 주 앞에 아뢰고 꿈속에서 꿈으로라도 주 앞에 아뢰게 되면 찾아오셔서 내 삶 가운데 고난이 변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변해 진주가 되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내게 고난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은 복권이 아니라 기회예요. 내가 고난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이것이 기회가 돼서 복을 얻게 되는데 이 어려운 시대에 주 앞에 나와서 부리고 간구할 때에 이런 삶의 주름이 쫙 펴지게 되고 간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